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경마장에서 승마 경기가 있어요. 한 8마리의 말, 10마리의 말들이 호각소리와 함께 총소리와 함께 신나게 결승점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얼마를 달렸던가 결승선에 이르러서 2마리의 말이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옛날 같으면 사람이 그 순위를 분간할 수 없어서 무승부, 둘 다 1등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겠지만 오늘날 같이 과학 장비가 발전하다 보니 몇 초분의 1, 몇만 초분의 1을 분석해낼 수 있는 장비들이 있지요. 그렇게 카메라로 판독해 보니 결승선에 들어온 2마리의 말을 보니까 마지막 한 마리의 말, 같이 들어왔던 다른 한 마리의 말이 마지막 순간 푸 하면서 입술을 떨더라는 거예요. 그 입술을 떠니까 그 입술이 결승선에 먼저 들어왔다. 그러니까 다른 말보다 입술이 더 두꺼웠는지는 모르고 입술을 털다 입술이 조금 더 앞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입술의 차이, 정말 사람의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카메라로 발견된 그 입술의 작은 차이를 통하여 1등과 2등이 결정된 겁니다. 근데 말에게 있어 1등과 2등은 엄청난 차이예요. 1등한 말은 비싼 값에 팔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1등한 말, 그 입술 때문에 1등한 말은 엄청난 값에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믿음의 작은 차이, 순종의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빚어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이루어내지요.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의 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입술의 작은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때도 있다. 그러니 내 입을 크게 열라 주님께서 채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이사야의 첫 마디는 우와 하는 감탄사를 통한 감정적인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찬란한 영광, 한 번도 배웁지 못했던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감탄사의 언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이사야의 언어가 아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비명을 지르듯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의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나는 이제 다 사라져 없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찬란한 빛 가운데 거했던 이사야가 지금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내 입술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지요. 그렇다면 이사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의 입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사야, 그 선지자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 입술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런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자신의 믿음 없음이 지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긴 했지만 그의 입술 가운데는 여전히 믿음 없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정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눈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거했던 이사야의 실존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도 입술로 주여 주여 고백할 때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예배 가운데 거하지만 정말 내 인생이 괜찮아질 수 있을까? 정말 올 한 해의 삶,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원들을 내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있어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이 진로의 문도 열어야 하고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할 때가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런 실존에 놓여져 있던 것이죠. 눈은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요. 하지만 그의 입술은 믿음 없는 고백이 매 순간 터져 나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했던 선지자의 입술, 그 입술이 지금 부정하다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는 거룩한 행위이지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 주의 찬란한 임재를 구하는 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온전한 예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꽁꽁 싸맸던 우리의 내면이 주의 찬란한 임재 가운데 드러나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임재 가운데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했구나 라고 고백했던 이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없이 살았던 그 한 사람이었음을 이 시간 내가 고백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경연이 아니죠. 공연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공간이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마음 심연에 깊숙이 들여박혀 있는 우리의 그 근원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곳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죠. 우리의 연약함이 어느 누구의 시선에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예배하며 주변 신경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의 눈빛도 신경 쓰지 않으셔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왔나, 오늘 저 사람은 어떤 가방을 들었나, 저 사람이 나를 오늘 어떻게 쳐다보나,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누군가에게 방해 드리지 않기 위해 목회자 역시 이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에 뭐라도 묻혀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예배 제대로 드릴 분 아무도 없어요. 강대상이 삐뚤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중해서 예배 못 드리죠. 그런 면에서는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예배의 마음이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나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내리 재단의 예배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늘 드러나는 그런 정결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에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에게 가지고 오지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고 더러운 이사야를 심판하며 그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드러났던 이사야에게 찾아와 이사야의 고백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지시며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천사는 자신이 가지고 온 뜨거운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활활 타오르는 숯덩이가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지자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졌다고, 죄가 사하여졌다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났다면 우리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면 그 뒤에는 반드시 우리의 드러난 연약함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정결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해요.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결의 이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어야지요.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은혜는 내 마음의 편안함에서 주어지는 것, 절대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예배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예배의 은혜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진짜 은혜는 정결함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괜찮다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과 욕심, 고집과 아집, 그리고 미움과 분노가 드러나지만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예배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이 정결함을 누리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만과 욕심이 사라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고집과 아집도 내려놓아지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움과 분노도 사그라지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었던 이사야, 이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주목해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해 주었으니 이사야 이제 너는 그 정결의 은혜를 힘입고 가서 밥값하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너는 정결의 은혜를 입었으니 너는 여기 너가 가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사야를 몰아세우시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패역한 백성, 악이 어딘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패역한 백성에게 누가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저 패역한 백성에게 누가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독백을 지금 드러내십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가 반응한 것이지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사명을 받는 자리이지요. 누가 갈까? 누가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들었던 이사야, 정결의 은혜 가운데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망했다라며 비명을 지르던 그 입술이 이제는 사명을 자원하는 나를 보내소서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까? 나는 망했다, 나는 다 해체됐다, 나는 끝났다, 좌절 가운데 고백했던 이사야가 이제 나를 보내소서,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여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정결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진실로 깨달아지니, 나의 연약함이 도말되어짐을 진실로 깨달으니 주의 세미한 음성도 듣게 되고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큰 죄인임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히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더 큰 죄인임을 말씀과 복음을 통해 우리가 깨닫지만 동시에 깨닫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있는 나인 것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아픔 조금은 경험해야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 주어진 그것보다 더 큰 정결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지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불로, 제단에 피웠던 그 거룩한 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 여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연약함이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며 파송하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스스로 낙심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 낙심과 자책의 경우가, 마음을 고백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는 반복적으로 넘어질까 자기를 비하하는 경우도 있지요. 나는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걸까? 그 마음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무언가 드러나진다는 것은 너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 드러내는 거 모두가 다 싫어하죠. 하지만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병의 치료도 말씀드렸지요. 의사가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병을 진단해야 돼요. 불편하지만 진단을 들어야 합니다.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맞는 약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이 치료되어질 수 있듯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나질 때, 주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 주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어야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는, 정결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사야와 같은 회개의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입술, 누군가를 축복하는 입술, 한 영혼을 살려내는 입술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아침 그러기 위해 짧은 시간이지만 일어나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입술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는, 그 자리는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어떤 자리예요? 사명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의 터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어떤 자리예요? 사명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준비되어야 돼요? 정결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뜨거운 감정과 열정이 아니에요. 편안한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정결함이 있어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예배 마치고 저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정결의 은혜를 가지고 저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거룩 앞에서 물론 그의 삶이 무너지기는 했지만 은혜 가운데 정결해짐으로 사명의 자리에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무너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기도의 응답,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배를 통해 드러나고 또 드러난 죄를 조말하시는 정결함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평생 이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